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자, 38절부터 4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구속사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유일하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이유가 뭐이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아버지 뜻을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선지자 노릇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도 많이 행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하고 말씀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기도에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법이 있어가지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뭔다? 주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한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요약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 주기도문 다 잘 알죠. 우리 주일 예배 때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말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것은 두 단락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단에는 내가 의롭도록 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도.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그 기도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삶, 의식주 문제를 위한 삶에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돼야 될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란 말이야. 두 번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신앙을 위한 기도. 그래서 결론에 가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마지막 후반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응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는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태초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있고 그 권위도 동일하고 영광도 동일하고 영화로움도 다 동일해요. 일체가 되시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죠. 마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그 이분설로,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분설, 영혼과 육체, 그말 실제로 존재하는 쪽으로 보면 이분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 몸도 있고 영혼이 있죠. 이건 이분설로 주님 말씀하셨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헬라적인 개념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 인간을 표현한 것이 영과 혼과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나라는 존재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나라는 존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기능적인 구성으로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 그러고 혼과 몸을 합해서 육체 혹은 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보십시다. 영과 혼과 몸 이걸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건 항상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따로 분리되느냐?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은 그래서 영도 나 영이고 혼도 나 마음이고 나 혼이고 그 다음에 몸도 내 몸이야.
이렇게 나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위에 따로 몸이 있는데 몸 안에 영이 따로 어떤 여기 있다 할 수가 없이 몸과 늘 함께 있고, 그 마음, 그 인격도 어디 뭐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로 일체가 됐듯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기능을 갖듯이 하나님도 태초부터 삼위가 뭐다? 일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각각의 인격으로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인격을 표현할 때 위라고 표현해요. 위는 원래 자리위자를 썼는데, 자리란 뜻이 아니고 보좌라는 뜻이 아니고 인격, 실제로 존재함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다시 말해서 인격체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각각 나타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위가 따로 있고 성자위가 있고 성령의 위가 각각 있는데, 이 위에게는 각각 나타냄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뭘 위해서? 사역을 위하여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위를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본질위다. 모든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했을 때는 본질위다.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을 갖다가 아버지라 한다. 그 다음에 성자위는 본체위다. 다시 말해서 모든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다? 성자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주관해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해서 본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도자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하고 대화할 때 이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삼위는 하나님이 일체는 맞지만은, 그래서 아버지 안에 태초에 아버지 안에 아들도 있고 성령이 계시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일체를 이루시고,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일체가 되심을 얘기하죠. 그러나 사역을 할 때는 각각의 나타남이 다른데, 본질적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근원은 누구로부터다? 아버지로부터다. 그래서 본질위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역을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다? 본체 위가 되신 성자가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뭐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든 은사나 이런 것들의 사역은 다 누가 관장하신다? 본령이신 성령이 영적인 사역을 관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위, 본체위, 본령이라는데, 이 사역을 위하여서는 각각 일체가 되시지만은 그래도 순서를 두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본질위는 대신은 아버지가 일위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모든 것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다 나오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그게 성자도 일하시고 성령도 사역하시지만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일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질위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사역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한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위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한다고 해서 성령을 갖다 삼위, 어떤 계급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역하는 순서를 따라서 1위, 2위, 3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런 용어 정도는 우리가 좀 익혀 알아둬야 누구하고 대화할 때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이렇게 아까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결국 가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영생케 하는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순위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16절부터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보고 자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텐데 그때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한다? 성령 한 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릴 아니고 다시 온다. 그럼 성자 위도 함께 오신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돼가지고 내 몸을 한 몸을 삼고 우리 안에 삼위가 임막을 하셨단 말이야. 아멘. 근데 순서가 있죠. 순서가 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는 거예요. 자, 16장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는데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도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사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자의로 하지 않고 곧 스스로 성령이 뭘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죠. 그래서 성령은 누가 하셨던 일을 하신다? 삼위가 되시기 때문에 이이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랬어요? 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가?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을 통해서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나타내 보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얘기죠.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는 이러한 순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권수진 집사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권기진 집사님.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자, 예수님도 스스로 하셨다? 스스로 한 일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한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리가 되신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점 되신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같은 내용에서 12장 49절 5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읽으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씀도 스스로 하셨다?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없어. 다시 말해서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고, 그래서 본체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종합해서 알려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일체가 되시는데 일체가 되신 그분 속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이 바로 아버지가 함께하는 일들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본체위이신 이위이신 주님이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아까 16장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13절부터 아까 16절까지 읽었던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면서 그가 자의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 의지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의지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자기 의지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오. 그 내가 누구예요? 성자이신 이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자의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시는 일을 삼위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1위, 2위, 3위로 정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면에는 이렇게 순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성령 받고 뭐 은사 체험하고 능력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언 같은 걸 많이 해요. 그 예언을 할 때 뭐 개인적으로 예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이 틀려요. 그건 뭐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거냐? 원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언적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언이면서 약속이면서 실상으로 나타내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나타내.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고, 그것을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도 그렇지만 말씀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간으로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하고, 이 거룩한 말씀이 누굴 통해서 전해졌다?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아들을 통해서 전해줬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야.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다? 만약 내 스스로 하는 말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 말씀을 아들이 하셨고, 아들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명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뭐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다는 사람들 보면 다 개인의 예언을 많이 해. 개인 생각, 또 꿈에 봤다. 그래서 몽사를 얻었다. 너 할 일을 꿈으로 다 봤어. 이 몽사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것이 곧 성령의 감동으로 준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예언격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은사들은 다 뭐야? 타락된 영들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일하니까 마음의 정욕을 위하여서 많이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가 뭐이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어떤 죄를 짓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뭘 합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곧 어딥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게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마귀를 시험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혀 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할 때 또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지자 예언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면서 내게 한번 경배하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시험을 물리칠 때 하신 말씀이 다 뭐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다 누가 얘기한 얘기만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곧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다 누구에게 대한 얘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죠. 그 선지자 예언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대한 얘기다? 예수님께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셔서 만물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보여주었지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세계 하나님 말씀을 보여준 것이 실체가 뭐다? 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 풀포기 하나, 사람 하나 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를 보여주었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친히 말씀에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향하여서 예언한 예언인데 그 예언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예언이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적이다. 그러나 그 예언의 실상이 누구로 나타내 줬다? 예수님으로 나타내 보여줬고 예수님으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누구 말을 하느냐는 얘기죠. 내 마음의 생각의 말을 하신다? 아니고 내 꿈에 어떻게 할 일을 꿈을 꿔가지고 그걸 보고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말을 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령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 왜? 그 당시에 주님이 하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 하게 된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곧 성령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한다. 아멘. 결국 그것은 뭐요?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만들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개인적인 사역 이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예언은 성경에다 다 뭐했다? 기록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현실 속에서 이 능력 가지고 돌로 떡덩어리 되어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봐라. 천하 만국이 더 좋지 않느냐 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보이는 물질 가지고 유혹하고 현상 가지고 유혹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귀를 시험을 물리치고 대적할 때는 무엇으로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물리쳤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보이는 현실 속에서 현실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대적하냐면은 구약 때에는 선지자 예언의 말씀 가지고 주님은 대적했다만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말씀 곧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현상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현상에 끌리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그를 물리쳐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유일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위가 되시는 본질이 되시는 그분이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들이 그대로 행하게 하셨고 아들이 전달받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이 이 땅에다가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초린주 예수님의 사건이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이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국 일은 누구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곧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은 여기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한다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일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유일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세상 소리, 세상에 엄청 미혹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 말세가 되면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물은 홍수가 날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나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도 비틀거리고 아주 아이들도 이리저리 헤매면서 물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우리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제가 말씀하신 말씀도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만큼 성장되어서 알죠? 내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전하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삶이 살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